새벽 5시, 오정심은 늘 그렇듯 일찍 잠에서 깼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면 차라리 일어나는 편이 나았다. 남편 창수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자 자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심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다. 병원 검진, 장보기, 그리고 저녁 7시 교회 예배. 요즘 유일하게 기대되는 시간이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심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남편 창수가 살아있을 때는 둘이서 산책도 하고 시장도 보러 다니며 외롭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가 된 후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적막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며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다. 큰아들은 사업 때문에, 딸은 육아 때문에 정심을 자주 찾지 못했다. 그들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니까. 하지만 외로운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는 할머니가 교회에 같이 나가보자고 제안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마음이 한결 나아질 거야.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호기심 반 외로움 반으로 따라 나서게 되었다. 세소망교회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 교회였다. 신도들 대부분이 정심과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어서 점점 마음이 열렸다. 그리고 한 달 전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 정도현 목사. 39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말씀을 참 은혜롭게 전해주셨다. 오늘도 정심은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했다. 예배 시작 전에 기도 시간을 갖고 싶었다. 예배당에 들어서니 이미 몇 분의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 오 집사님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따뜻한 목소리에 정심은 돌아봤다. 정도현 목사였다. 언제나 그렇듯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목사님도 일찍 오셨네요. 예배 준비를 해야죠. 집사님처럼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 목사의 말에 정심은 기분이 좋아졌다. 누군가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였다.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혼자 지내시느라 힘들지 않으신가요? 괜찮아요. 이렇게 교회 나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서요. 그래도 가족들이 자주 찾아뵙나요? 아이들이 다들 바빠서. 가끔씩요. 정 목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항상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식들한테도 이런 위로를 받은 적이 없었다. 예배가 시작되었다. 정 목사의 설교는 오늘도 감동적이었다.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정심은 설교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마치 자신을 위한 말씀 같았다. 예배가 끝난 후 정 목사가 정심에게 다가왔다. 집사님,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나요? 네,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집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정 목사는 정심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그 따뜻함에 정심은 마음이 뭉클해졌다. 집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하면서 얘기 나눌까요? 신도분들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좋아요, 목사님. 교회 옆 카페에서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정 목사는 정심의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에 대한 걱정, 혼자 사는 어려움 등을 털어놓자 정 목사는 공감하며 위로해 주었다. 집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어려움을 혼자 견뎌내시다니. 별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죠. 아니에요. 집사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충족되는 기분이었다. 집사님,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집사님한테서 많이 배우거든요. 제가 뭘 가르칠 게 있겠어요. 목사님이 저를 가르쳐 주셔야죠. 아니에요. 인생의 선배로서 지혜를 나눠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심은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다. 특히 정 목사가 자신을 존중해 주는 것이 고마웠다. 집에 도착해서 정심은 성경을 펼쳤다. 예전에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은 정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좋은 교회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마쳤다. 그날 밤 정심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후 가장 평안한 밤이었다. 내일 또 교회에 가서 정 목사님을 뵙는 것이 기대되었다. 하지만 정심은 몰랐다. 정 목사가 그녀와의 대화 내용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지도. 다음 날 아침 정심은 전화를 받았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정도연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저는 집사님과의 대화가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왔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심은 기분이 좋아졌다. 자신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목사님도 저랑 얘기해서 좋으셨다고요? 당연하죠. 집사님 같은 분을 만나는 게 목회자로서 정말 큰 기쁨이에요. 정심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소중히 여겨준다는 느낌이었다. 교회에 나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오늘도 정 목사님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다. 정심은 아직 몰랐다. 자신이 정 목사의 첫 번째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따뜻한 미소와 달콤한 말 뒤에 어떤 계획이 숨어 있는지도. 정도현과 정심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그들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다. 정심은 매일 교회에 나갔고 정 목사는 언제나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정심이 교회 봉사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다. 집사님 잠깐만요. 정 목사가 그녀를 불렀다. 네, 목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사무실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정심은 기꺼이 따라갔다. 목사 사무실은 아담하게 꾸며져 있었다. 십자가와 성경 구절들이 벽에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신학 서적들이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집사님. 정 목사는 직접 차를 내려주었다. 그런 세심한 배려에 정심은 감동했다. 집사님, 요즘 제가 교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뭔가요? 집사님 같은 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이 정말 고귀해요. 정심은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칭찬을 받아본 지 너무 오래되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냥. 아니에요. 집사님은 너무 고귀하십니다. 정 목사는 정심의 손을 꽉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정심은 가슴이 뛰었다. 마치 아버지가 딸을 위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같은 분에게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입니다. 집사님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을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어요? 정심은 그 말에 깊이 감동했다. 자식들에게조차 이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큰아들은 항상 엄마 건강하게만 지내세요 라고만 했고 딸은 육아가 힘들어서 자주 못 가요라며 죄송해했다. 하지만 이 젊은 목사는 자신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었다. 목사님 감사해요. 이런 말씀 들으니까 정말 위로가 돼요. 당연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정 목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집사님께서 혼자 지내시면서 생활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아, 그런 건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다행히 남편이 집도 마련해놨고 적금도 좀 있어서 큰 걱정은 없어요. 정 목사의 눈이 순간 번뜩였지만 정심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렇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생전에 나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현명하신 남편분이셨네요. 그런데 혹시 자녀분들은 자주 안부 인사하시나요? 가끔씩요.
다들 바빠서. 정심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정 목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 그렇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죠. 부모님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집사님은 너무 이해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정 목사는 정심의 손을 더 꽉 잡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집사님의 진짜 가족이 될게요. 그 말에 정심은 울컥했다. 진짜 가족보다 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여기 있었다. 목사님, 집사님 혹시 집에 혼자 계실 때 무서우시지는 않아요? 가끔 그래요. 특히 밤에는. 그럴 때는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기도라도 해드릴게요. 정심은 정 목사의 배려에 감격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목회자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집사님 혹시 집이 큰 편인가요? 혼자 살기에는 관리가 힘들 것 같은데. 네, 좀 커요. 아파트인데 30평 정도 돼요. 와, 그럼 정말 넓으시겠네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시겠어요. 그래도 남편이 평생 살던 곳이라서. 물론이죠. 추억이 있는 곳을 떠날 수는 없죠. 정 목사는 마치 우연스럽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심의 주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혼자 사는 큰 집, 그것은 그의 계획의 중요한 정보였다. 그런데 집사님 가족들이 가끔 와서 함께 지내시나요? 아니에요. 다들 자기 집이 있으니까. 명절 때나 잠깐 와요. 그렇군요. 그럼 대부분 혼자 계시는 거네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 목사는 이 정보도 머릿속에 기록해 두었다. 집사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밝게 지내시다니. 별거 아니에요.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를 일들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준비요? 예를 들어서 유언장 같은 거요. 혹시나 하는 일에 대비해서. 정심은 깜짝 놀랐다. 갑자기 왜 유언장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아했다. 아직 그런 건 생각 안 해봤는데. 아,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였나요? 제가 다른 교인분들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느껴서. 정 목사는 당황한 듯 사과했다. 하지만 이미 씨앗은 심어졌다. 목사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미리 준비해 두시면 자녀분들도 편하실 거고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정 목사는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 정심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고 자식들과는 거리가 있으며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헤어질 때 정 목사는 다시 한번 정심의 손을 잡았다. 집사님,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좋아요, 목사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심은 기분이 좋았다. 누군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서 뿌듯했다. 하지만 정 목사는 사무실에서 수첩을 꺼내 오늘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다. 혼자 거주 30평 아파트, 적금 보유, 자녀와 관계 소원, 유언장 없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1차 목표 달성. 2차 접근 준비. 정심은 아직 몰랐다. 자신이 정교한 사기극의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다는 것을. 정심과 정 목사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들의 만남은 더 빈번해졌다. 정심은 교회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상담까지 받으며 정 목사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정 목사가 정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집사님, 내일 토요일에 시간 되시면 함께 기도 여행을 떠나볼까요? 기도 여행이요? 네,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하룻밤 기도하며 지내는 거예요. 집사님처럼 신앙이 깊으신 분이라면 더 큰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정심은 흥미를 보였다. 평소 집에만 있던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 좋아요, 목사님. 어디로 가는 건가요? 강원도에 있는 소망기도원이라는 곳이에요. 아주 조용하고 은혜로운 곳이죠. 다음 날 아침 정심은 간단한 짐을 준비하고 정 목사와 함께 출발했다. 차 안에서 정 목사는 계속해서 정심을 격려하고 칭찬했다.
집사님, 이렇게 기꺼이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분명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저야말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죠. 기도원에 도착하니 다른 교인들도 몇 명 와 있었다. 모두 정심과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었다. 정 목사는 그들을 정심에게 소개해 주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깊으신 오정심 집사님이세요. 다른 교인들이 정심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정심은 기분이 좋아졌다. 자신이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기도 시간이 시작되었다. 정 목사는 감동적인 설교를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특히 여러분처럼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분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정심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의 인생 경험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교가 끝난 후 정 목사가 개별 상담 시간을 가졌다. 정심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정 목사는 그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집사님,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어떤 계시요? 집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정심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 큰 일을 하시려고 하세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집사님의 믿음이 시험받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무슨 시험이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시험이에요. 정심은 조금 당황했다. 자신이 물질에 집착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목사님, 저는 별로 물질적인 것에. 아니에요, 집사님. 제 말을 오해하신 거예요. 집사님이 물질에 집착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현재의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정 목사의 설명을 듣자 조금 이해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집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산의 일부를 교회에 헌납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몇 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정심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다.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것과 유산을 헌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목사님, 그건 좀. 집사님,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내용이라서요. 정 목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정심은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니 거부하기 어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었다. 집사님,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세요. 네, 그럴게요. 그런데 혹시 유언장은 작성해 두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이번 기회에 작성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 법률팀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이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정심은 망설였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 자체는 필요한 일이었지만 교회 법률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었다. 목사님, 그런 건 가족들과 상의해서. 물론이죠. 하지만 일단 초안만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정 목사는 부드럽게 설득했다. 우리 법률팀은 정말 전문적이에요. 여러 교인분들이 도움을 받으셨거든요. 무료로 해드리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무료라는 말에 정심이 조금 마음을 열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웠는데 무료로 해준다니 고마운 일이었다. 그럼 일단 상담만 받아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 목사는 기뻐하며 바로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네, 저 정도연입니다. 지금 기도원에 계신 집사님께서 유언장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네,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전화 통화가 끝나고 정 목사가 말했다. 내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정말 좋은 변호사예요. 그날 밤 정심은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유산을 교회에 헌납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오후 정심은 교회에서 김 변호사를 만났다. 40대 중반의 신사였는데 정중하고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었다. 유언장 작성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정심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교회의 일부 헌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김 변호사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마치 이런 상담을 자주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보통 어느 정도 비율로 하시나요? 정 목사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집사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하셔서 30% 정도는 어떨까 싶은데요. 30%? 정심은 그 비율에 놀랐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다. 그렇게 많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는 자를 사랑하세요. 김 변호사도 거들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정심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다. 30%면 자식들에게 돌아갈 몫이 상당히 줄어든다. 일단, 초안만 작성해 볼까요?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김 변호사의 제안에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초안이니까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심은 몰랐다. 이 초안이 실제로는 법적 효력을 가진 정식 유언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윤말수는 정심의 오랜 친구였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20년 넘게 가깝게 지낸 사이였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정심이 갑자기 교회에 빠져 지내는 모습이 걱정스러웠다. 정심아, 요즘 너 너무 교회만 다니는 것 같은데 괜찮아? 어느 오후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졌어. 목사님도 좋으시고.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젊으신데 정말 은혜로우셔. 설교도 잘하시고 교인들 하나하나 정성껏 돌봐주셔. 정심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말수는 묘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과도하게 빠져있는 것 같았다. 나도 한번 구경 갔다 와도 될까? 당연하지. 말순이도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 다음 주 일요일 말수는 정심과 함께 새소망교회를 찾았다. 교회는 생각보다 아담했고 교인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다. 예배가 시작되고 정도현 목사가 등장했을 때 말수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얼굴 같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 목사의 설교는 유창했다. 특히 노인 교인들을 의식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외로움, 가족과의 관계, 재정적 안정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예배가 끝난 후 정 목사가 정심에게 다가왔다. 집사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분은 누구세요? 제 친구 윤말순 씨예요. 안녕하세요, 윤 권사님. 처음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좋았어요.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정 목사도 그것을 눈치채는 듯 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목사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심이 물었다. 어땠어? 목사님 좋으시지? 그런데 정심아, 그 목사님 어디선가 본 것 같아. 설마 처음 본 건데. 아니야, 분명 본 적 있어. 기억이 안 나는데. 말수는 계속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밤 말수는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는 제법 능숙하게 다뤘다. 자식들이 가르쳐준 덕분이었다. 정도현 목사로 검색해봤지만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새소망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간단한 이력 정도였다. 그런데 종교 사기 가짜 목사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다가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부산 지역 교회에서 가짜 목사 행세하며 교인들 상대로 사기친 30대 남성 검거. 기사를 클릭해보니 내용이 삭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검색 결과 미리 보기에서 몇 개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짜 신분, 노인 교인 표적, 유산 가로채기.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정심이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까? 다음 날 말수는 정심을 불러냈다. 정심아, 너 요즘 교회에서 뭐 특별한 얘기 들었어? 특별한 얘기? 목사님이 뭔가 제안하신 거 없어? 정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유언장 작성하라고 하시더라고. 유언장? 말수는 깜짝 놀랐다. 왜 갑자기?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대.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정심아, 그거 이상하지 않아? 목사가 왜 유언장 이야기를 해? 아니야, 말순아. 목사님이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 주시는 거야. 정심은 말순의 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교회의 일부 헌납하는 것도 고려해 보라고 하시더라고. 뭐라고? 교회의 헌납? 말순은 더욱 놀랐다. 이제 확신했다. 분명히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심아, 나 어제 인터넷에서 기사 하나 봤는데. 무슨 기사? 가짜 목사가 노인들 상대로 사기쳤다는 기사 말이야. 말순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정심은 화를 냈다. 그냥 의심해 보라는 거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나한테 의심하라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심의 반응이 너무 격해서 말수는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웠다. 알았어, 알았어.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야. 하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서 더 자세히 조사해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말수는 부산에 사는 조카에게 전화했다. 영수야, 너 몇 년 전에 부산에서 가짜 목사 사기 사건 있었던 거 기억나? 아, 그거요? 기억나죠. 왜요? 그때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정모였던 것 같은데요. 혹시 정도현? 맞아요. 정도현이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아세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다. 역시 맞았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 나중에 무죄로 풀려났어요. 증거 불충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무죄로 풀려났다는 말에 말수는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영수야, 혹시 그때 기사 내용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며칠 후 영수가 다시 전화했다. 할머니, 당시 기사 내용 알아봤는데요. 그 정도현이라는 사람이 여러 교회 돌아다니면서 가짜 목사 행세했대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을 노려서 재산을 가로챘다고 하는데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판결받았대요. 말수는 등골이 오싹했다. 정심이 정말 위험에 처해 있었다. 영수야, 그때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어? 몇 분은 재산을 상당히 잃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전화를 끊고 말수는 곧바로 정심에게 달려갔다. 정심아, 큰일이야. 하지만 정심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교회에 갔나 싶어서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았다. 말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심을 찾아갔다. 정심아, 어제 어디 갔었어?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 있었어. 목사님이랑 다른 교인분들이랑 함께. 정심아, 내가 확인해봤는데 그 목사님 예전에. 말수나 그만해. 정심이 소리쳤다. 너 왜 자꾸 목사님을 의심해? 목사님은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분이야. 정심아, 내 말 좀 들어봐.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나가줘, 말수나.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정심이 문을 잠가버렸다. 말수는 막막했다. 어떻게 해야 친구를 구할 수 있을까? 말수는 정심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정심은 점점 더 정 목사를 맹신하게 되었고 말순의 경고를 오히려 시험이라고 여기며 거부했다. 어느 목요일 저녁 말순은 정심이 교회에 간 사이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인터넷에서 정도현 종교사기 부산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계속하던 중 한 포털 사이트의 뉴스 아카이브에서 삭제되지 않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 교회 가짜 목사 사기 사건 수사.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정도현이라는 인물이 30대 후반의 나이로 여러 교회를 전전하며 특히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었다.
수법도 정심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거의 일치했다. 말수는 이 기사를 프린트해서 정심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다음 날 오후 정심이 교회에서 돌아온 후 말순이 찾아갔다. 정심아, 이것 좀 봐. 말수는 프린트한 기사를 정심에게 내밀었다. 정심은 처음에는 읽기를 거부했지만 말순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읽어보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 목사님이라고? 날짜랑 내용을 보면 틀림없어. 정심아, 너 정말 위험해. 정심은 기사를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말순아. 이건 동명이인이야.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정심아, 사진도 봐. 똑같잖아. 사진이 흐릿해서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 기사도 몇 년 전 거잖아. 정심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정심아, 제발 정신 차려. 유언장은 아직 안 쓴 거지. 그건 이미. 정심이 말을 멈췄다. 뭐? 이미 뭐? 이미 작성했어. 어제. 말수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 너무 늦었다. 정심아, 그거 다시 바꿀 수 있어. 지금이라도. 말수나, 그만해. 너 왜 이래? 목사님이 나한테 뭘 잘못했다고. 정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목사님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셔. 내 자식들보다도 더. 그게 함정이야, 정심아. 함정?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주시는 게 함정이라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툼이 격해졌다. 그때 정심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아, 목사님. 정 목사의 전화였다. 네, 지금 집에 있어요. 네? 말순이가요? 정심이 말순을 쳐다봤다. 아,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정심이 말했다. 목사님이 너에 대해서 알고 계시네. 뭐라고? 너가 나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그리고 가짜 기사까지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말수는 기가 막혔다. 가짜 기사? 정심아, 이게 가짜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뭐. 마귀가 신앙심 깊은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한다고 하셔. 말수는 정도현이 얼마나 교묘한지 깨달았다.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었던 것이다. 정심아,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그 목사 사무실 한번 확인해봐. 사무실? 응, 거기 가서 뭔가 이상한 게 없는지 확인해보라고. 왜 내가 그런 걸 해야 해? 내가 틀렸다면 사과할게. 하지만 만약 내가 맞다면. 정심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알았어. 하지만 내가 틀렸으면 다신 이런 얘기 하지 마. 알았어. 그날 저녁 정심은 교회에 갔다. 평소보다 일찍 가서 정 목사 사무실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다. 다행히 교회에는 아무도 없었고 정 목사도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다. 정심은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어봤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다. 사무실 안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책상, 의자, 성경, 신학 서적들. 하지만 서랍을 열어보니 이상한 것들이 있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여러 개의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모두 다른 이름이었다. 정도현, 정도윤, 정도석. 사진은 모두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름은 달랐다. 정심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뭘까? 두 번째 서랍에는 여러 여성의 이름이 적힌 메모들이 있었다. 그 중에 자신의 이름도 있었다. 오정심 마이너스 아파트 30평, 적금 2억, 자녀 관계 소원, 외로움 많음, 유언장 작성 완료. 정심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니. 세 번째 서랍에는 더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다. 다른 여성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들이었다. 내용은 모두 비슷했다. 집사님은 너무 고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같은 달콤한 말들. 마지막 서랍에는 여러 은행 통장과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있었다. 모두 다른 사람 명의였지만 관리인은 정도현으로 되어 있었다. 정심은 온몸이 떨렸다. 말순의 말이 맞았다. 정 목사는 정말로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다. 집사님, 뭐하고 계세요? 정심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정 목사가 서 있었다.
평소의 부드러운 표정이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목사님, 이게 보셨군요. 정 목사는 더 이상 친근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집사님, 참 아쉽네요.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다 뭐예요? 가짜 신분증이랑. 가짜라니요. 다 진짜예요. 다만 용도가 좀 다를 뿐이죠. 정 목사는 문을 잠갔다. 집사님, 여기서 본 건 다 잊으세요. 그럼 서로 좋잖아요. 안 돼요. 이건 사기잖아요. 사기? 집사님이 자원해서 헌납하신 건데 무슨 사기예요? 정심은 뒤로 물러섰다. 집사님,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조용히 넘어가면 아무 일 없어요. 하지만 정심은 이미 몇 개의 서류를 가방에 넣어두었다. 정 목사가 위협할 때 몰래 챙긴 것이었다. 저 갈게요. 어디 가시게요? 정 목사가 길을 막았다. 집사님, 여기서 본 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비켜주세요. 약속하세요. 정심은 무서워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 안 할게요. 정 목사는 그제서야 길을 비켜주었다. 정심은 서둘러 교회를 나와 말순에게 달려갔다. 말순아, 말순아. 정심아, 무슨 일이야? 내 말이 맞았어. 정말로 사기꾼이야. 정심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울기 시작했다. 말순아, 나 어떡해? 유언장도 써버렸는데. 말순은 정심을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정심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우리 경찰서에 가자.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다. 정 목사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정심이 정 목사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증거들은 충격적이었다.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 다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메모들, 그리고 이미 가로챈 재산들을 관리하는 서류들까지. 말순과 함께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정 목사의 사기 수법이 더욱 정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단순히 돈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조작했던 것이다. 정심아, 이 메모 봐. 너 말고도 다른 할머니들 이름이 여러 개 있어. 말순이 가리킨 메모에는 박영숙, 김말자, 이순덕 등 여러 명의 이름과 그들의 재산 상황이 적혀 있었다. 이 사람들도 다 당한 거네. 정심은 자신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더욱 분개했다. 이 편지들도 봐. 내용이 거의 똑같아. 말순이 보여준 편지들은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같은 달콤한 말들로 가득했다. 나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다 똑같은 말을 했구나. 정심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그런데 정심아, 이 은행 통장들 이름 봐. 모두 다른 사람 명의인데 관리인은 정도현으로 되어 있어. 그럼 이미 다른 할머니들 재산을 가져간 거야? 그런 것 같아. 법적으로는 문제없게 만들어놨네. 두 사람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정심의 휴대폰이 울렸다. 정 목사였다. 받지 마. 말순이 말렸지만 정심은 이미 전화를 받은 후였다. 여보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어디 계세요? 정 목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들렸다. 집에 있어요. 집사님, 어젯밤에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약속 지키셔야 해요. 네. 그리고 혹시 제 사무실에서 뭔가 가져가신 건 없으시겠죠? 정심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들켰나? 아니요. 아무것도. 그럼 다행이네요. 집사님, 내일 교회에서 뵙겠어요. 꼭 오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정심이 떨며 말했다.